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아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 왕국 말기는 국제 질서가 뒤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고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평범했던 그런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국제 질서의 혼란 속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게 수도 니느웨를 내주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겨우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 왕 느고는 신흥 강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로 이제 결정하고 유다 서쪽 해안 지방을 지나 아수르 왕이 있는 갈그미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시야 왕이 묵깃도에서 애굽 왕 군대를 막아선 것입니다.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를 막아선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는 요시야가 자신들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애굽의 도움으로 다시 회생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습니까? 포로의 코를 갈고 이렇게 꿰어서 끌고 갈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아수르가 다시 회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와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불행하게도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뜻밖의 죽음은 유다 멸망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이후 4명이 왕이 되었는데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4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들 모두 폐위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세운 왕 여호야김은 11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반대로 신흥강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여호야김도 왕이 된 지 석 달 열흘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마저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을 이제 배신했다는 그 원인이 되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잡혀감으로 해서 유다 왕국의 역사도 함께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심판의 말씀이 요시야의 죽음이 신호탄이 되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지언정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심판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시안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임에도 눈앞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내다 팔기도 하고 이익이 있다면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또 기분이 좋으면 무절제하게 살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 말이나 막 내뱉거나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심판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시안적인 삶이 멀리 내다보는 삶으로 바뀌는 경건하고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심판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자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닌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에게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혼의 시간이자 그동안 받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시상의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어느 상해 용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용사는 전쟁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대신 맞아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을 크게 다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고 수많은 수술 끝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용기를 기려 미국 대통령은 그를 백악관에 불러 훈장을 달아주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심판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면류관이 저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신자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차피 맞이할 심판, 그것을 불시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늘 자각하고 소망으로 맞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요시야의 뜻밖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탄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뜻밖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탄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믿으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심판을 믿고 그날이 올 것을 자각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판은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깨어있는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심판의 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을 받더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그것을 믿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공급되어 모든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면역체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